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수많은 군병이 일어나거라. 그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할 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감금되어 있는 바울, 그는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금된 것 치고는 거처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호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22절의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직접 듣기 위하여서 날짜를 정하고 그의 거처를 찾아왔습니다. 23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오는 사람들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경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일한 한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로부터 한 복음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지만 지금 주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려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구원의 반석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처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막이 내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증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글을 쭉 읽어오노라면 무언가 명확한 끝맺음 없이 이 지점에서 사도행전이 이야기가 멈추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아직 바울이 마지막 가이사 앞에 재판이 어떻게 되었고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순교가 되었는지 그 장면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28장이 끝이 아니라 이후 29장, 30장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춘 것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도들과 혈통과 인종,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여 모이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어떤 선교적 대사명을 띠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자리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되었던 이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은 결국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우리 역시도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써내려가시도록 우리를 온전히 되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고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각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전달되는 중요한 중추 역할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사역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 마무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한 자들답게
우리가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오늘날의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가운데 오늘 하루 8월 31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하여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편만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셨듯이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삶 가운데 기쁨과 슬픔, 아픔과 감사, 절망과 소망이 교차함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많은 것들이 교차할 것인데 우리의 삶의 이 상황에 흔들리고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 너머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소망되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교회 사역이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여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